본문 46절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왕의 신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은 그때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왕궁 안에서 청지기로서 왕의 모든 국내의 일을 관할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민층이시고 또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되게 가난하고 또 병들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높지 못한 많은 서민층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분들이 상류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봐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거기에 누가 있나 하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랬습니다. 이런 상류층의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의 믿음의 그 단계,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로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께 나와서 간구함,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지위도 높았고 또 돈도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고 또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집에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께 나와 간구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동기입니다. 예수께 나와 간구한 첫째 동기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됨입니다. 여기 그 아들 46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은 외아들이에요. 헬란 말로 아들을 히오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살 하나 더 붙였는데, 그 아들, 그것은 이 왕의 신하의 외아들을 가리킵니다. 외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을 것이요, 많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또 의원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이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주시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병에 걸렸습니다. 가나안 여자 아무리 자기 힘으로 딸의 병을 낫게 하려고 해도 낫게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오게 된 동기는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병들지 않았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또 예수께 나와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겸손히 간구했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께 나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고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따라갔습니다. 또 따라가서 간구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너희들 같은 이방인에게는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차별했습니다. 뭐 얼마나 하면 차별하면 다 이렇게 돌아서고 말겠지만은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또 따라갔습니다. 또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개와 같이 취급한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인용한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자기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섰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해.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즉시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여자를 처음부터 응답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까? 여자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여자의 속에 그 귀한 믿음이 들어있는데 이 귀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자 우리 할 그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 따라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나와 간구한 둘째 동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지 못했을 것이요. 또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딸의 병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는 건 전도예요. 전도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 듣고서 왕의 신하의 체면, 교만한 마음 다 버리세요. 또 그다음에 자기의 일하던 거 다 멈췄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여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가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하냐면 한 80리 거리입니다. 80리 거리를 알고 있으면은 장정이 하루 동안 가야 될 그 거리요. 그 80리 길이라도 이 왕의 신하는 조금 더 힘들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80리 길을 달아왔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나를 위해서 하시는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여러 사람한테 전해놓아야 돼. 복음을 전하면 당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해도 얼마 있다가 믿는 사람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현재 전도가 먹혀들어가지 않아도 전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이 가나안 여자애가 때가 되니까 예수께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도 때가 되니까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왕의 신하의 믿음의 둘째 단계입니다.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함. 48절에서 49절까지.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지만은 그 간구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누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하는 길을 배워야 돼요.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불완전한 증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증거가 두 가지인데, 첫째 증거는 표적과 기사를 중히 여김. 여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49절의 말씀 보니까 신하가 가라되 그 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나 하면은 이 왕의 신하도 표적과 기사를
중의 요인은 유치한 신앙, 완전하지 못한 신앙,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앉은 매도 걷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병 고치는 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 육적인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표적과 기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좋아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때 제일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예요. 도마가 나는 너희들이 보고 증거하는 그것으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못자리 난 봐야 되겠다.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리 나는 거 봐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를 만져봐라.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자리, 창자리 보고서 얼마나 부끄럽고 막 회개. 그거 보고서 믿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주시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적과 기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볼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동원하지 못한다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제거함을 당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마치 못 가나면 시골의 옛날 그 아스팔트 되지 않은 먼지길에 자동차 지나갈 때 먼지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 자동차가 펑 지나가면 그 뒤에 얼마나 먼지가 연기와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먼지가 자동차는 아니요.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만 이적과 기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주여 하늘에 오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다시로 도망쳤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건 나왔습니다.
연하의 표적, 예수님께서도 연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은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 지낸바 되었다가 3일 동안의 그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그 연하를 육지에 터여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또 제일 큰 표적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예. 이것이 제일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믿음이 불완전한 완전 정화된 둘째 증거, 죽기 전에 내려오기 원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기 원함. 이거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신하가 가라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왕의 신하가 지금 자기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못 살릴 줄로 그렇게 알았다. 또 부족한 것은 전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살려주셔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원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집에 오셔서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왕의 신하의 집에 가지 않아도 살립니다. 또 죽은 다음에도 살립니다. 만능. 다 우리는 이 만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의 말씀을 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살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즉시 내려가지 아니하고, 즉시 내려가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또 며칠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죽은 다음에는 살릴 줄 알지 못했던 그 마리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열어라, 다 이젠 뭐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자던 사람이 깨어서 걸어 나오시니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 자림할 때 다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왕의 신하의 믿음의 단계.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남. 왕의 신하의 믿음이 처음엔 어려서나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면은 점점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잠깐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왔다는 건 큰 무기요. 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못해.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께 가면 큰 영광의 상급을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난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성경 좀 알고 기도 좀 할 줄 알고 그 믿음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평신도 보다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런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속 사람.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비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비결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첫째 비결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요. 여기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맞니?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봐도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나가서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왜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그때 깊은 데로 가면은 아무리 그물 던져도 고기가 없는데요. 낮에는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얕은 데로. 또 어제 다 깊은 데 가서 던져본 그런 것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뭐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혔더랬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어젯밤에 왜 못 잡혔습니까? 고기가 와서 잡히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려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왜 많이 잡혔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와서 다 잡히게 만들어서.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역사로 도와주신 분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샛별. 샛별이라는 것은 아침 새벽에 저 동쪽 하늘에 뜨는 게 샛별이에요. 샛별이 뜨게 되면 돈이 텄다고 그러면 헌하게 다 밝아져요. 구분하지 못하던 길을 다 구분하게 됩니다. 그 옛날 시기 없었을 때는 샛별이 떠올라왔으면 그때 일어나서 새벽밥을 하고 일하러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별, 샛별.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새벽별이 떠올라오지 못한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깜깜한 길 거는 날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를 가야 되는지 이를 가야 되는지 이 교회를 갔다가 저 교회를 갔다가 뭐 확실한 게 없어. 그 샛별이 떠올라오지 못한 신자예요.
샛별이 어떻게 되면 떠올라옵니까? 샛별이 떠올라와야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샛별은 순종할 때 떠올라와요. 순종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샛별이 떠올라오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절망 먹는 신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굳은 음식을 먹어야 돼. 굳은 음식을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라. 이 굳은 음식이. 또 십자가를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참고 견디라. 이게 다 굳은 음식이. 이런 굳은 음식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점점 떠올라와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둘째 비결, 아들이 산 증거를 확신함. 아들이 산 증거를 확신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아들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그때 기뻤을지 몰라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무슨 특별한 증거가 없었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에요. 마태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백부장의 믿음은 좀 더 왕의 신하의 믿음보다 좋은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면은 신하가 날 줄 믿어서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집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백부장의 신하인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했으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왕의 신하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게 되어야 되는데 살았다 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말을 듣고서 집으로 지금 아들이 산 것을 보러 내려갈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보통 걸음으로서는 한 8시간 이렇게 걸려야 오는 그 86거리인데 아마 몇 시간 안 걸려서 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집에 거의 내려가는데 여기 무슨 일이 생겼나 할 것 같으면은 집에 있는 하인들이 갑자기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집에서 기쁜 일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찾아가서 알리려고 말이에요. 집에서 하인들이 올라오고 왕의 신하는 또 내려가고 길밭 도중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시간을 재보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와 또 왕의 신하가 열기가 떨어서 지금 살았다 하는 그 종들의 보고가 꼭 일치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종들과 이 왕의 신하가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찬송했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기 왕의 신하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자기한테 응답해 주신 걸 처음에 몰랐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단계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져요. 그 다음 둘째 단계는 기다려라. 기다려. 셋째 단계는 노하는 거 안 된다. 왜 하나님이 3가지를 응답해 주시냐면은
어떤 것은 꼭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기다리라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다리면 1년 기다리든지 2년 기다리든지 하면 이루어져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 신앙에 유익이 못 되고 손해가 나가기 때문에 NO. 자, 젊은 학생들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3가지를 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줘서요?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 다음에는 NO. 오늘날까지 우리는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3가지 방법의 응답으로 오늘날까지 응답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4절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예, 2번째 표적. 처음에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이적을 행하시고 2번째 표적. 그 왕의 신하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2번째 표적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의 단계 3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와서 간구함. 둘째 단계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함. 셋째 단계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남.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표적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걸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 이 왕의 신하와 같은 표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다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